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까지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26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서 경찰청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빈도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범죄 추세를 분석해서
소위 범죄 시계라고 하는 범죄가 과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통계를 낸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는 9시간 4분마다 한 번씩, 강도는 1시간 36분마다, 강간은 1시간 16분마다, 절도는 3분 5초마다, 폭력은 1분 35초마다. 참 놀랍죠? 예. 자, 오늘 주제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9시간마다 한 번씩 살인이 일어났다. 이것 통계는 꽤 오래된 통계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런 무서운 범죄가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5장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이어서는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38절부터는 보복하지 말라, 또 43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그 주제의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 5가지의 말씀을.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말씀의 형식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살인에 대한 그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규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살인죄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살인죄야말로 가장 무서운 중범죄 중에 중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살인하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이하 21절까지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면서도 아주 단호하죠. 반드시 죽이라, 살인자는 죽이라.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살인에 대한 엄격한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육체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육체적 살인,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에서 살인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살인만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살인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개념,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할까? 우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자,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 21절과 22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에는 자, 거기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말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과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이 살인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역시 그것 못지않은 간접적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즉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인의 출발점이고 살인의 시작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도를 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끔찍한 살인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라는 말은 그냥 그 육체적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젠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미워하는 감정, 그것도 역시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형제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물론 형제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위로하라, 또 형제에게 무난하라, 뭐 이런 말로 되어 있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악하게 하고 형제에게 노를 품어라, 분노하라 하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결국 그것은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죄, 그건 누가 했습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살인에 해당되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동생의 재물은 연락하시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화는 자기 동생을 향해서 화를 분노하게 되죠.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얼굴 색깔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안색,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무슨 뜻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분노의 감정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 특별히 미워하는 또 분노의 감정,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부부끼리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배린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출발점은 바로 미운 감정, 이 미움의 감정, 그 분노,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분을 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기본 감정. 사람에게 이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분노도 감정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또 동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본받아서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노를 품은 자, 울분을 가진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폴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그 얼굴에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에게서 화를 내는 그런 표정, 얼굴이 막 굳어지는 표정을 전혀
주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마음이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웃으면서 나라고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그럴 때마다 휘파람을 풉니다. 휘파람을 불면 그 분노의 감정을 휘파람에 나는 날려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노 없는 사람 없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살인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고 살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한 살인이란 또한 언어폭력도 결국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단순한 그런 그 혈연관계 형제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대해서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언어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역시 살인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 레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비어있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비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골빈 놈 그러죠? 골이 비었다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건 아주 텅 비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런 아주 상대를 향해서 모욕적인 그런 말, 상대를 경멸하는 그런 욕설이죠. 그런 것은 결국 살인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 심한 욕설이죠. 우리가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입이 거칠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욕설 자체는 이런 끔찍한 범죄, 살인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욕설은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욕설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그런 욕설을 하는 것도 역시 무서운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급기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난 것, 우리의 마음에 그 중생 거듭난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신이, 우리의 육신이, 특별히 입술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명의 천사들에게 각각 그릇 하나를 주면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 담아와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 하나를 담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씩을 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을 담아왔다는 혀. 자, 가장 악한 것도 혀고 가장 선한 것도 혀라. 자,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 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입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것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욕설하는 것도 결국에는 살인의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시하신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미움과 분노를 죄라고 하는 것, 분노가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도 역시 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손해받은 그것만 생각했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해본 것이지만 분노 자체가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우발적 살인 이런 말 쓰잖아요. 우발적. 사람의 감정은요, 평소에는 참 온유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것이 그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되겠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마음의 살인의 출발점에 올라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움과 분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예방하는 대안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물.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바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수평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나서 수직관계로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건 해결하지 않고 나와 제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와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화목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화목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의무가면서 맹목적으로 드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무서운 범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순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사형 집행관을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이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타서 죽어가면서까지는 그 열기로 당신의 그 증오의 가슴을 내가 녹이겠다.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무서운 범죄 또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 약속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에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형제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욕하는 것도 역시 살인에 해당된다. 그 때문에 그것을 잘 자제하고 통제하고 이 미움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움과 분노도 죄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런 무서운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성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모든 것까지도 결국 살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